오늘 귀한 모임에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하는 시간을 지금 6시에 식사 시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1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 제가 준비해온 글을 축약해서 빨리 읽는 방식이 돼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의 정치 사상 이해, 위기와 변혁의 한국 개신교회. 시작하는 말입니다. 이 글은 제가 시작하는 말은 좀 읽겠습니다. 이 글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정치신학 담론을 분석하고 그의 정치 이론이 함축하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와 그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필자는 현 단계 한국 개신교회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적으로 고찰을 하고 교회의 자기 정체성 확립의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 확립된 프로테스탄티즘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여전히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종교개혁 교회의 정신 아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대면해야 하는 세계 정세와 한국 사회 그리고 교회의 현실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 시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고 지정학적 대전환기에 접어든 우리 국제 정세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있습니다. 현 집권 세력이 보여준 미일 종속 외교는 한반도 정세의 긴장의 강도를 이전보다 훨씬 부추겨 놓아서 이제 국가의 전망과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치의 구조화된 모순과 부조리는 공익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실종을 초래하여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세대, 지역 간의 갈등과 대결의 고를 한층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담한 것은 현 윤석열 집권층에서 이 같은 상황을 조정하고 풀어나갈 능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는 만인에 대한 투쟁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암담한 것은 극단의 시대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한국 개신교회가 갈등을 부추기거나 진영 간 대립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정치 성향은 종교적 신앙보다 앞섭니다. 교회에서 제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열성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자부해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 앞에서는 신앙의 지조나 신념은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념이나 정책적인 사안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12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서희초 초등학교의 교사의 죽음,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등 인간의 단 하나뿐인 생명세계에서 일어나는 과실 책임 소재도 출신 지역, 지지하는 정당, 세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찬반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옳고 그름, 정의인가 불의인가는 온데간도 없고 온통 진영 논리에 따라 내 편이냐 반대편이냐, 맞고 틀리냐로 재단합니다. 이데올로기의 정원이 선언된 지가 언제인데 그 시대의 유산인 이념의 시대가 현 집권 세력이 표방한 정책으로 버젓이 등장한 현실을 목도하니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고 이러한 노선은 참으로 단순하고 편리한 이분법적인 사고이다. 최근에 보면 윤 대통령께서 소모적인 이념을 이제 지향하고 민생으로 가자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필자의 이 같은 주장은 현재 한국 개신교회의 정치 성향의 특징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보면 보다 명징해집니다. 현 단계 한국 사회의 현안에 관한 개신교인들의 성향은 대체로 비개신교인들보다 보수적이고 권위적입니다. 기사연이 발간한 2022년 개신교인의 정치 성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은 비개신교인보다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의 보수적 성향은 한국 목사들의 정치 성향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 개신교회 목회자들의 정치 성향은 일반 국민보다 월등히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목협이 실시한 통계를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한국 개신교회 담임 목사의 보수적인 성향은 일반인들보다 확실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의 강한 배타성과 권위주의, 보수성은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및 공신력 실추로 이어지고 교세의 전반적인 하락세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기훈실 발표,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에 대한 지표, 또 종교별 호감도,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개신교회의 현 주소에 대한 지표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지표들은 만약 한국교회가 변화된 새로운 시민사회 의식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퇴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사회적 변화와 문화적 다양성은 전통주의적 교회관과 신앙의 패러다임을 급속하게 해체시키고 교회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 개신교회의 콘텍스트에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정치 신학을 묻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프로테스탄트 세력의 종교의 자유를 향한 투쟁은 교회법으로 무장한 교황권이나 왕과 황제를 정점으로 구축된 전제주의적 질서를 그 근저에서부터 뒤흔들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세력에게 교회와 세속 정부의 관계 설정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전환시대의 종교개혁 운동 자체는 정치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필자는 루터의 정치 신학이 형성된 삶의 자리를 분석하고 그의 정치 이론이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루터의 정치 신학이 담고 있는 의미를 오늘의 우리 한국 개신교회와 관련하여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써놓은 그 내용들은 아마 차분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루터의 정치 신학의 형성의 정치 지형도를 보면 루터는 16세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중부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정학적 범위가 있는데, 루터는 오늘에 말하면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동북부 지역의 작센주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은 약 85개 정도의 제후국과 여러 백장령과 수도원령, 기사령 등의 약 1,600여 개에 이르는 독립된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진 혼합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는 각 도시가 독립적인 하나의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연방, 페더럴이 아니고 프린슬리, 그 제후가 통치하는 그런 영방의 국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도시 국가들마다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교구가 있고, 그렇게 종교와 정치가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도시를 통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정치 세력과의 참여냐 분리냐 이런 것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필수 불가결하게 종교와 정치는 서로 얽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루터 시대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사람이 1519년에 이제 취임을 해서 칼 5세였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출신이었고요. 대단한 카톨릭의 옹호자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인물 중에 하나가 황제 칼 5세였는데, 그는 자기가 통치하는 제국 내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세력들이 등장을 하면서 정치 질서가 혼란에 빠지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탄압을 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 속에는 루터가 활동했던 그 작센주의 영주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음으로 양으로 후원하고 보호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작센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을 후원한 루터의 군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작센의 많은 통치자들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을 이렇게 보호하고 또 후원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그러한 그 보호 과정 속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안착할 수 있었고, 그의 종교개혁 운동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러한 그 경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장에 루터의 정치 사상에서 이제 마르틴 루터의 정치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세 개의 꼭지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정치 사상은 두 왕국론 신학으로 집약되고 그것의 핵심 요점은 저항과 복종, 개인 경건과 공공성의 구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정치 신학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맥락이 반영된 시대적 산물입니다. 즉 그의 정치 신학은 종교개혁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당대 상황적 조건에 따라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루터의 정치 신학은 종교개혁 이후에 서구의 근대 문명의 발전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 두 왕국론이라는 말은 루터가 직접 사용한 말은 아닙니다. 스바이 레지멘테, 스바이 라이헤 독일어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1920년에 헤랄드 딤이나 카를 바르트가 루터의 두 왕국 사상을 두 왕국론으로 이렇게 용어를 붙여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두 왕국론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루터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아주 짙게 배인 그런 글들을 보면은 이 두 왕국 사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왕국론 신학의 구조를 볼 때에 1523년에 루터가 쓴 글이 있어요. 세속 권력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느냐. 제가 이 강연을 맡으면서 저에게 양 박사님이 부탁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어디까지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을 통해서 한번 스타디를 해보겠다 하는 것이 취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루터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500년 전에 루터가 살던 많은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부가 많은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를 하고 탄압을 하게 되니까 세속 권력이 종교적인 문제에 어디까지 관여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루터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쓴 글이 1523년 세속 권력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느냐 하는 이 글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루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는 하나님의 왼손. 오른손에는 영적 정부와 왼손에는 세속 정부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정부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정부이고, 세속 정부는 이 세상의 평화와 질서와 시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영적 정부가 그 목적을 위해서 세운 기구가 교회예요. 교회는 설교와 성례전, 여러 가지 어떤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세운 하나의 기구이고, 세속 정부에서는 정부, 국가를 세워서 시민의 재산과 안녕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한 두 가지 방식은, 오른손을 통해서는 영적 정부를 통해서 구원의 질서를 이루어 가시고, 왼손을 통해서 세속 정부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는 시민의 재산과 안녕과 평화를 유지해 가신다. 그러니까 이 두 정부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서로 대립되거나 반대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있는 두 개의 기구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이 두 정부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몰트만은 새 왕국론을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는 사탄의 왕국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왕국이 사탄의 왕국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질서인데, 영적 왕국과 세속 왕국을 통해서 사탄의 왕국에 대항한다. 그래서
두 왕국이 아니라 새 왕국론을 또 몰트만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루터는 이러한 두 정부론, 우리가 지금 두 정부론, 두 왕국론 이렇게 용어를 제가 혼란해 이렇게 바꿔 쓰고 있는데요. 루터는 처음에 정치 신학이 어거스틴의 두 왕국론, 신국론의 영향을 받아서 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라이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중반에서 후반에 가면은 레지멘테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거는 정부, 가버먼트라는 말인데, 여러분 가버먼트 하면 무슨 윤석열 정부, 미국의 바이든 정부, 그런 정부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다스림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왕국이다, 정부다, 이런 의미로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많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루터에게 저항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 세속 권력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두 번째입니다. 저항과 복종이라는 그 섹션에 제가 써놨는데, 나중에 20세기의 많은 신학자들이 루터의 두 왕국론은 현상 질서를 유지시키고 개인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사회 참여라든가 사회 윤리적인 부분은 굉장히 약화시켰다. 다시 말하면 나치 히틀러 정부가 루터의 두 왕국론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운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독재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루터의 두 왕국론 사상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정략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굉장히 오용을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에른스트 트레치난 리버라든가 윌겐 몰트만, 보네퍼, 많은 또 칼 바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루터의 이 두 왕국 정치 이론은 기본적으로 개인 윤리와 공적인 윤리를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그걸 또 합법화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유리시켰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에 침묵하도록 만들었다. 왜냐하면 세속 질서에 너무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세속 질서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영적 질서 사이에 아무런 관련을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1520년에 루터가 쓴 중요한 글 중에 하나가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라는 이 글에서 영적 권위와 세속 권력, 다시 말하면 영적 권위를 대표하는 교회와 세속 권력을 대표하는 국가가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들을 부인하면서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귀족들, 지도자들이겠죠, 교황권 남용에 저항하고 교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여기서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는 만인사제론이라는 그 루터의 유명한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적 질서와 세속 질서를 비교해 가면서 영적 권위가 세속 질서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중세의 어떤 교황권이라든가 카톨릭의 그러한 교리에 대해서 여기에서 비판을 하면서, 왕이라든가 사제라든가 교황이라든가 구두닦기라 우산장수라든가 빵 굽는 사람이라든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차별이나 높낮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속 질서 속에서 사제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의식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칼 5세 황제를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이 개신교 세력, 이제 갓 태어난 프로테스탄트의 세력을 억압하고 탄압하게 되면서 1530년대 이후에 루터의 정치 신학은 조금씩 톤을 좀 바꾸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카톨릭 측의 압박과 황제로부터 이렇게 탄압을 받게 되자 적극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그러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어떤 그러한
주장들을 하게 되고요. 저항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된다. 여러분 잘 아는 보네포 목사님 아시죠? 누토파 목사이면서 우리가 순교자로 섬기는 그런 부분인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가 대표적으로 저항에 대한 그 저항권을 주장했던 목사님이시고요. 한 가지 이제 루터의 정치 신학의 핵심은 공공성에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과 공공성. 그래서 루터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십자가와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지만은 자신이 어떤 공적인 그런 기구 속에서 일을 할 때는 철저하게 이웃 사랑에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루터의 그러한 두 왕국론의 어떤 구조의 핵심은 이웃 사랑과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을 어떻게 더 진행을 못 하겠어요. 마치는 말만 제가 요약해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루터의 정치적인 어떤 신학이 형성되는 배경과 또 그 과정 속에서 루터의 톤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 전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루터의 정치 신학은 세속 정치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질서와 세속 질서, 성과 속, 영적 직임과 세속 직임,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교권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던 그런 이중윤리를 철폐하고 세상의 모든 질서와 직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 두 번째는 루터의 정치 신학은 개인과 세속 직무의 공공성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루터의 정치 신학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회적 감시와 관리 직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적 책임과 소명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의 필수적인 과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899년 3월 1일자 대한 그리스도인의 해고에 하나의 기사가 실렸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군수 발령을 냈는데 자기가 그 발령난 그 임지에서 빼달라고 뇌물을 쓰다가 걸렸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 고을로 안 가려고 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고을에는 예수쟁이들이 너무 많이 사는 거야. 예수쟁이들이 사는 곳에서는 관리가 마음대로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예수쟁이들 없는 고을로 나를 좀 발령을 내달라고 뇌물을 쓰다가 걸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쓰였어요. 다시 말하면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이게 200년, 40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 아닙니다. 불과 120, 30년 전에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사회적 공기로서 이 당시에 남북한 합쳐서 1200만이었어요. 세례 인구가 10,000명이었어요. 인구 1200명당 교인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으로 이 사회에서 이러한 엄청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교회의 역할을 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던져주는 루터의 정치신학의 메시지가 이 짤막한 하나의 기사로서 대변하고 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곧바로 논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우리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그냥 짧게 우선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 정말 훈련을 잘 받으신 것 같다. 저는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 논문을 발표하고 논찬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계신 거 보니까는, 그리고 막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찬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의를 간단하게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도교의 모든 신앙과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 계시하고자 하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김주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은 그 온 우주에 속해 있는 모든 영역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는 뭔가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막상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한국 개신교가 손가락질 당할 때 어머나 세상에 저 장로님 교회 안에서 그렇게 거룩해 보였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갖다 영적인 정신분열증이다. 예, 이게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신학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모든 영역까지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잘 훈련을 시켜 놓으셨으면은 이렇게 정치 신학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남으셔가지고 귀를 쫑긋 하고 계시는지 너무 존경스럽고,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정치 신학, 경제 신학, 문화 신학 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되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그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양기성 목사님께서 정치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다, 이렇게 의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루터의 두 왕국록 사상은 나치 제국, 제3제국이라고 말을 하죠. 예, 얼마 몇십 년 전인데 이게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기술하면서 그 히틀러 정권의 만행이라는 것은 정말 인류 역사 전체를 돌이켜 보았을 때에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독일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 나치 정권이 하는 만행을 옹호하는 사인을 해줬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예, 도대체 이게 무슨 놈의 신학이길래 그 만행을 갖다가 옹호하고 지지할 수 있었던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 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도 오늘 김주환 박사님께서 해주신 루터의 정치 신학 굉장히 중요했다. 세 번째, 한국 개신교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 암과 삶의 분리입니다. 이분화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정치 신학을 제대로 알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의 동역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확신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치신학과 루터의 소명론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간단하게 세 차원에서 오늘 김주환 박사님의 논문의 의의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